우리는 계속되는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예언의 성취와 그 결과를 선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묵시문학이란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이 되고,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성취된,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순간에도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보가 계속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북방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등장하는 그 왕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스라 불리는 안티오코스 4세 왕입니다. 어떤 왕들보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만큼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왕은 한 사람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즉 어둠의 속성들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어둠의 속성을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3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 왕은,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다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자이죠.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하여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입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호리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 부르며 자신이 만든 주화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그 초상을 새겨놓고 신들의 신이라는 테오스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북방왕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종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명하게 나타날 대환란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에서도 오늘 북방왕의 모습과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현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현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파생됩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어둠의 권세들의 발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극대화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더군다나 36절을 보면 안티오코스 4세를 포함한 이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력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동경하며 추구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선을 삼키는 것 같은 이러한 종말의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해진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3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이 멈출 때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력의 핍박과 악한 세력의 이 유혹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이것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0절을 보시면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까? 누구입니까? 남방왕으로 표현되는 자입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남쪽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톨레미 6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또 다른 새로운 세력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결국 남방왕도 북방왕에게 삼킴을 당한다.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의 세력이 더욱더 강성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4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안티오코스 4세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함과 동시에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이르면 그토록 강성하게 보였던, 흥황하는 것처럼 보였던, 영원한 것처럼 보였던 그 세력도, 그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고립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종말의 때 이 적 그리스도의 완전한 고립과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파멸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제 대단원의 막인 12장에 이르렀습니다. 12장은 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예언에 이어서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가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환란인지 큰 군주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개입해야 될 정도로, 천사가 등장해서 도와야 될 정도로 큰 환란이, 개국 이래 없었던 그 환란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환란과 동시에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고, 언약을 지킨 자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영생을 받는 영광에 이르지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부활에서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킨 자, 언약을 버린 자, 그 대환란 속에서 언약을 지킨 자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로 분류가 되고, 궁극적으로 종말의 부활에서 얻게 될 그 영원한 미래와 이들의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비록 그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지만 이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그 속에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을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봉하마라는 지시를 받은 대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천사조차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세마포를 입은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도 등장하는 그 인물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을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개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말씀한 기간입니다. 세때 반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는 1290일 그리고 1335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때 반처럼 분명히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듣고 본 환상과 예언을 글로 남겨 봉하마라는 사명을 완수한 후에 편히 쉬는 육신의 죽음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이후 부활할 때 일어나 영광을 얻는 자신의 몫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약속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간이 아닙니다.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때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정해진 기한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왜 연단을 허락하시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으로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연단은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어떤 기간입니까? 성도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기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의 참된 성도로 확인되고 확증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그 기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을 지켜내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과 환상이라는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인 바벨론을 넘어 메데, 바사, 또 헬라와 로마를 거쳐 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열강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도록 하는 핍박과 유혹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며 그 시간은 반드시 정해진 시한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연단의 시간들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고
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때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12장 3절의 말씀처럼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들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낼 우리의 치열한 일상을 두고 또 사랑하는 삼위일 교회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